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말하죠.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가장 큰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그것을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또 좋은 소식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바로 그분이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 굿 뉴스는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은 예수를 믿는 이들 누구에게나 다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소식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거할 때 우리들 스스로도 좋은 소식, 복음을 기다리고 살고 있죠.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복음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 굿뉴스들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복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 복음을 경험하면 그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장 12절로 시작되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16절까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26절까지는 중풍병자에 관한 그를 고치신 이야기, 이 두 치유의 기적 사역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소외된 이들을 만나 주시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만나 주시는 복음. 복음의 능력은요, 소외된 자들을 만나 주는 복음이에요. 오늘 첫 번째 사건을 바라보면요, 이 문둥병자,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나병은 한센병으로 불리는 병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 통념은요, 몸에 나 있는 어떤 피부적인 모든 병들을 다 이러한 나병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한센병만이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둥병으로 치는 그 정확한 것은 한센병이지만 일반적인 통념은 피부에 트러블이 나거나 뭐가 돼 있으면 그것들을 다 그들은 이런 문둥병으로 간주하였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가장 강력한 통념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그래서 랍비들의 생각은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통념들이 그 사람들에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생활을 했습니까? 나병 들린 자는요, 어떤 도성 밖으로 또 성읍 밖으로 그들의 마을 밖으로 격리된 생활, 지정된 지정 장소에서 그들이 거해야 하고 그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은둔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소외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들과 함께 섞이기 어려운, 세상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들이 등 돌리는 그러한 소외된 자들이 바로 오늘 나병의 모습의 이 문둥병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필요했던 복음은요, 바로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몸이 깨끗이 낫는 것이 그의 인생일 때 가장 큰 복음, 좋은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문둥병자는 그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소외된 자였던 자신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을 그는 오늘 말씀에서 만났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리고 그렇게 그를 멀리할 때, 그렇게 고립된 채로 약자로서 살아가는 그에게 바로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질문은 예수께 엎드려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아직도 이 문둥병자도 동일하게 어떤 완벽한 확신과 그것에 서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본인도 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본인도 도대체 누가 나를 고쳐줄까?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나를 고쳐줄까라는 의심이 있는 채로 이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죠? 가장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와 관계하지 않으려 하였어요. 그와 대화에서 어떤 그의 공기적인 마찰을 갖는 것조차 사람들은 꺼려 했어요. 오히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 때문에 저 병이 걸린 거야 라고 판단하며 그들을 멸시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통념을 뒤집고 전복시키고 소외된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반대하는 그 강력한 모습으로 그에게 손을 대어 주셨어요.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그의 몸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그 치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해 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요, 이 땅에 거하는 그 누구에게나 미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한 사람만이, 명예 있는 사람만이, 학식이 좋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죠. 복음은 저 아마존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는, 저 아프리카 난민들에게도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선포하셨을 때 나병이라는 어려운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등 돌리고 따스한 손길 한번 주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은 친히 손을 뻗어주셔서 그를 만져주심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구분합니다. 사람을 가릅니다.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더 몰입할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면 정을 나눌 수 없고 오히려 격리시켜버리고 그렇게 멀게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공동체라는 곳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 간절함으로 찾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엎드려 간구하였던 그 간절함을 아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소외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만나주시는 복음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간절함으로 찾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복음으로 나타내셨죠. 이사야 42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소외되고 약한, 상하고 꺼져가는 너를 살려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복음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자리, 세상의 문이 활짝 열려 소외된 자들이 이곳에 찾아와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함과 그 교제함 가운데 또 말씀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충분히 회복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자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는 복음입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는 복음. 오늘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용은 이러하죠. 예수께서 하루는 갈릴리의 마을에서 유대 사람과 바리새인들도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자리에 중풍병자로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그 한 사람. 그런데 중풍병이 어떤 병이죠? 이것은 풍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의 일부분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자리.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워서 살고 있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말하면 그 공동체,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근데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로 무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끈을 달아서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지붕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무리의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신앙, 그 이전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신앙이요, 수준이 낮잖아요. 예를 들어 막 어떤 퀄리티가 낮은 것 같은,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은혜스러운 입술의 열매가 서로에게 흘러간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면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다 그렇게 자리 잡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의 분위기가 똑같잖아요. 가정의 분위기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면요, 그 분위기대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욕설이 오가고, 수준이 낮은 은어가 오가고, 수준 이하의 그런 언행들이 오가면요, 그냥 그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이 무리의 신앙을 굉장히 잘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어요. 주변에 그를 내렸던 그 사람들, 그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100% 고침을 받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중이 밀집해 있는 그 자리를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 그 무거운 침상을 메고 올라가 예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은 것이잖아요. 중풍병자가 바랐던 복음은 무엇이죠? 앞선 문둥병자가 바랐던 복음은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것. 중풍병자 자신의 복음, 그에게 복음은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침대에 누워진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 내가 살고 싶다라는 이 복음을 기다렸는데, 그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자신의 믿음을 들여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이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그 공동체의 믿음으로 드려진 이 중풍병자가요, 예수님께서 만지심을 통해서 그의 명령, 일어나 걸어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그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그가 맛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나의 신앙, 나의 것들에 많이 집중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요, 나의 신앙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하는 자들의 신앙,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됩니까? 나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나만 온전한 그 믿음으로 온전한 복음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들, 그 공동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의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주셨잖아요. 돕는 배필. 저는 물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만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도 이런 돕는 배필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 돕는 배필의 관계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활력적인 중요한 요소죠. 혼자서는 온전함에 이룰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저 이율이라는 이 이율이 목사라는 이 한 사람이요, 온전함에 이르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 옆에 김인철 목사님이 계시고 김동천 도사님이 계시고 이런 같이 하는 그 동역자들, 그 공동체의 그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와 또 충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모습이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잖아요. 만져지고 다듬어지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뭐죠?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혼란스러웠던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주었던 권면은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뚫리신 그분 안에서 건물로 지어져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 공동체는요, 한쪽이 무너지면요, 얼마 전에 무너졌던 그러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한국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건물마다 잘 이어지고 잘 이어져서 완전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 너희도 그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 지어져 가라, 네가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중풍병자를 회복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20절에 아까 읽은 대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이 원리,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는 이 복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그 견고해져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웃들, 같은 성도님들, 우리 동역자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의 두 이야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문둥병자는 몸이 깨끗이 되는 것, 중풍병자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근데 몸이 깨끗이 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보셨어요. 그리고 움직이길 원하는 중풍병자에게는요,
그와 함께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라라는 그분의 그 말씀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던 그 복음을 경험하였던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이에게는 그 복음이 암과 투병하는 시간 속에서 그 암이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마음 아픔 때문에 내 자식의 길이 탄탄델로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더 좋은 길로 열리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일 수 있고, 어떠한 이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 이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어떤 이에게는 관계로 어려운 이들에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성품이 만져지고 예수께서 나를 회복시켜서 그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준비하고 그 복음을 기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은요, 소외된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그러한 복음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 복음은요, 바로 가장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그 복음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나의 삶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만나주시는 그 복음을 기다리고 그 복음을 믿으며,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소외된 이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각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함께하는 연약한 자들의 그들을 구원의 복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 안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복음의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함을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 하루 가운데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행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기다리며 소외된 이들을 만나주시는 그 복음, 또한 연약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